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자, 예수 심장을 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을 하시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여기에 좀 더 적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만 더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꾹꾹 눌러서 자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문학적 표현 저도 쓰고 놀랐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학적 자질이 있는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그럼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런데 무슨 짓을 하든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저는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왕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저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왕이 아주 그냥 몸살을 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 이런 게 있어서 법 안에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쫓겨나면 연산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법 안에서 얘야 살아. 그래야 내가 주는 복을 받는다. 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 인생이 형통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을 테니 8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해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 만사가 뭐요? 쫙쫙 고속도로처럼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너 살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형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넌 내 새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을 딱 그으셔요. 얘야, 네 이 율례와 규례대로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그걸 지키고 그걸 충실히 따라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살기 싫잖아. 여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구약 모세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미츠보트라고 부릅니다. 365가지는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 그리고 248가지는 긍정적인 계명 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 613가지를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대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장사하면서 망한 사람도 참 많아요.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사는 장사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걸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듣고 미치고 팔아요. 미치고 파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하라 하지 말라를 쭉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냐면 613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제가 이스라엘 살았지 않습니까? 미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면 저녁 한 4시, 5시 되면 버스고 뭐고 다 끊겨버려요. 나 모르고 놀러 갔다가 걸어왔네. 알아, 나 금요일날 그거 끊기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무조건 다 층마다 써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돼요. 뭐 성경에 여기에 뭐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라 이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나면 핵심을 파악 못해요. 그러니까 요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 가르치면서 요점 정리를 해줘요. 머리가 나쁜 놈은 요점을 정리해줘도 그 요점이 뭔지를 몰라. 머리가 좋은 애는 요점을 정리 안 해줘도 요점을 아는데 그 머리가 나쁘면 요점을 정리해줘도 요점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확 요점을 정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613가지가 너무 힘이 되니까 그리고 핵심을 파악 못해요. 왜냐하면 가지수가 많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두 가지로 줄여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줄여버리면 이걸 확 줄이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의 인생이 뭐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없는 건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한번 버텨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결혼할 때 다 불붙어서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 주례했는데 불붙어서 결혼을 해서 제가 들으니까 자매는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직장도 때려치고 시집가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둘이 어저께 결혼을 한 거예요. 별로 이게요 젊은 애들은 어머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일본에서 오든 말든 뭐 상관이 있겠어.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만
다 형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데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겠지 이러고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상해져요. 너무 많이 사랑하면 부부 사이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보 언제 들어와? 여보 밥 먹었어? 여보 지금 어디야? 전화기를 볼 때마다 부들부들 떨려요. 당신 움직일 때마다 앞으로 10분마다 확인 전화해. 나 위치 추적하고 있어. 너무 사랑하면 사람이 미쳐요. 왜 당신은 저 남자를 그런 눈빛으로 봐? 원래 눈빛이 약간 갔어. 우리가 하는 사랑 방법은 집착하고 심지어 엇박 지르고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막 끌어다니는 사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애가 집을 나가요. 엄마가 자식을 너무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집 나간 애들 많습니다. 사랑해서 아들 네가 그냥 운동을 하면 안 되지. 제대로 해야 돼. 태권도 4단, 유도 4단, 금도 4단, 합기도 4단. 그러니까 넌 앞으로부터 계속 다녀야 돼. 나 이거 직접 들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에 애를 데려가서 태권도 4단을 해야지 요만한데 검도도 4단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 애면 집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애가 어려서 잘 몰라 그냥 어리버리하게. 아들 영어는 상식이고 중국어 앞으로 위해서 중국어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하면 스페인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뭐요? 나가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주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준 게 아니고 4절부터 7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 네가 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15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라? 요렇게 해야 된다 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5절 물에 행치 아니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10시 10분인가 마치더라고요. 안 놀라시는군요. 원래 10시 30분에 마치는데 그 말은 여러분의 예배도 12시 한 20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지금 전해드리는 가운데 제가 월요일마다 학교 가서 청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신학 구약 석박사, 신약 석박사 이런 그런 고급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님 설교를 몇 분 하십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67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표정이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짧으면 힘들어해요. 아멘은 안 하셔도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례하면 안 되고 사람께 무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사람을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례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는 재밌습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이렇게 넉살이 좋아요. 저분은 식당에 가면 모두가 이모야. 이모! 고기. 이모! 이렇게. 내가 속으로 언제 봤다고. 무슨 인간관계가 그렇게 쉬워. 어떤 분들 만나면 형님 뭐 이래. 언제 봐도 형님이야. 한국 문화는 형, 동생, 뭐 이모 이렇게 해야지 친한 문화예요. 그리고 반말을 사용해야지 관계가 깊은 거예요. 형 이리 와봐 이래요. 새끼 잘 컸네 이래야지 친한 거예요. 형님 이러면 거리가 멀어. 많이 크셨네요 이러면 멀어. 그래서 이게 우리 문화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우리 다 직분 줬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너무 거룩하고 멀어. 그러니까 좀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반말 비슷하게 김 집사 이리 와봐. 에이 기집애 이렇게 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해지고 서로 너무 가까워서 말을 투닥투닥하는 것들이 결국은 서로를 힘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으니까 약간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약간 어려워야 돼요. 내가 보니까 결혼해서 지금 우리 사모는 그러지 않는데요. 은근히 반말 쓰는 부부도 많아요. 여자들이 특히 남자한테 뭐 자기야 이거 왜 이래? 막 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빠인데 왜 반말 써? 물론 우리 교회는 누나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연상하고 결혼을 많이 해서 남자들도 웃겨요. 누나들도 뭐 3살 4살 이렇게 많은 누나들 있잖아요. 왜 반말하냐고. 누나한테 물 갖고 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친해지니까 한국 문화라는 게 친하면 편하게 되고 반말 쓰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람은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여자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툭툭툭 해도 남자들은 괜찮더라고요. 여자가 뭐 이렇게 해도 이러고. 근데 여자들은 웃긴 게 지가 툭툭 하는 게 괜찮은데 남자가 착 이러면 그 막 상처 받았어요. 막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한국 사람들 이제 뭐 깍두기 이런 거 담고 뭐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필리핀도 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남자 이 선교사님이 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 심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진짜 멍청한 건 지 마누라 심리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 무 사서 깍두기 이렇게 담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여보 무가 부족하네. 이 바보가 무 사올까? 이러면 좋을 텐데 없어? 있냐고 잘랐어. 줬어 무. 그 순간 그분 그때 칼 들고 있었다고요 사모님이. 그게 툭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예수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힘들 때 이렇게 예배 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통을 주고 싶은데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냐? 그럼 무례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을 사랑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국 문화라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해.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뱃살 좀 집어넣어라 처진 거 이렇게 말을 해. 그게 지금 그냥 여자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거는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맞아 죽어요. 그냥 있겠냐고. 근데 가장 소중한 여자가 뭐냐면 내 마누라거든. 남의 마누라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지치고 아프면 누가 간호해 주겠어요? 물론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계시죠. 나는 어머니가 계시죠. 아주 살아 계시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내 마누라 외에서 누가 있겠냐고.
옆집 그 예쁜 여자들은 안 도와준다고. 돈 있을 때 오는 거지.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누가 있느냐면 내 옆에 내 남편밖에 없어요. 물론 그놈이 술 한 잔씩 먹고 뒤집어서 그렇지, 그래도 내 힘들고 병원 간호할 때는 여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 소중한 사람을 잘 이게 잘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여러분 집에 절대 없겠지만 이조백자, 고려청자 이런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 모르지, 또 실수로 어떻게 들어올지. 가짜 말고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거 애가 지나가다가 가면 가지마 깨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배우자가 이 사기 그릇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거 깨지면, 고려 청년은 깨지면 그냥 그렇게 살지만 여기 깨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뱉어대는 말, 이 속에서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간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눈빛들이 그냥 들어서 삐딱한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래요. 니는 그렇게 사니?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아들이 셋이요, 아들이 셋이. 저 사람 집 나가면 나 어떡해? 소중하면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대하는데 어느 날 보면 편한 게 아니고 막대하고 있고 반말하고 있고, 내가 세상 여자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안 할 짓을 내 마누라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남자들 볼 때는 허허허 웃어주던 여자가 집에 오면 완전히 그냥 도끼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뭐요? 깨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을 때 하나님 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면 형통하다 하는데 형통하지 않는 거죠. 전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집에 들어가면 지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끔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정말 내가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배추를 길에 팔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거리에 쭉 세워놓고 배추를 파는데 배추 장수한테 이분이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딱 이랬다는 거예요. 배추 장수 안 팔아! 니한테는. 왜 안 파냐 그러니까 내 배추한테 발길질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마 그 배추 장사가 돈이 덜 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자기 배추를 저 사람은 사랑하는가 보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데 왜 팔아, 그지? 근데 그냥 별 생각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배추를, 그래도 자기 배추를 아끼는 거잖아요. 배추한테도 무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배추한테 무례하게 하는 게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있고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무례하지 마라. 사람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조금 전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대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 다 줄이면 요거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계명, 대계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위임을 하셨어요. 그 위임한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무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차드 마우라는 총장님이 있습니다. 지금 물러가셨는데 칼빈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젊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학 시절 한 번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승객 중에 중년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사람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과 슬쩍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상대방이 허락하면 그 옆에 앉아 한동안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우리는 15분가량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나에게 신상에 관한 질문, 가족관계, 공부, 취미 등을 여러 던졌다. 그러더니 대화의 주제가 거의 억지로 종교에 관한 것으로 급선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정오의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운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따스한 사랑을 언급하였다. 거의 반사적으로 나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혔다. 이어서 터져나온 그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진작 그걸 이야기했어야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통로로 다니면서 또 다른 대화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그레이하운드 전도자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노골적인 만남은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즉, 이 그리스도인 남자의 교양은 하나의 책략에 불과했다는 사실. 내 가족 관계, 공부, 취미 등에 관한 그의 질문은 아주 불성실한 것이었다. 아마 그는 타인에게 관심을 표명할 때 전도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배웠을 법하다. 그래서 그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15분 동안 나에게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에 놀아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전도란 이름 하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도 굉장히 무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을 어떻게 교회에 데려올까? 어떻게 영적 기도 시킬까? 그리고 내가 데려다가 여기 꽂아 놓으면 아하, 나 뭐 한 건 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전도가 아무리 귀하도 무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그 은혜를 알아요. 김요석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 그런 목사님도 있구나.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국 나원저촌에서 봉사하다가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환자촌에서,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둥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도 이제 외면한 거기에 한국인 목사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뭐냐면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문둥병자들이 다 거기 오는 거예요. 오면 눈 없고 코 없고 팔 다 떨어지고.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 닦여주고 씻어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러 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누구 전도하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래야 될 건데 그냥 몸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있어 보면 저 사람은 요때쯤 죽을 거다,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 다 떨어지고 다리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슬람교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슬람교도인데 이슬람교도들은 이제 하루에 이제 5번씩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팔다리가 다 떨어진 문둥병자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날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럼 도와주겠다. 그럼 내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당신에게 이슬람 알라에게 절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김효석 목사가 하루에 5번씩 와서 이 사람한테 알라한테 절하는 시간마다 와서 절을 시켜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방신에 이름도 부르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해요. 사랑해줘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또 목사인 줄 알죠. 선생님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 자기는 이제 알라 이런 거 믿으니까 뭐 그쪽으로 간다고 믿는가 봐요. 그런데 나는 거기 가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 안 갈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하나님 믿으니까 거기 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 있는 데 가잖아요. 나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여기 가면 선생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 있는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죽어요. 지금도 이분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이분에 대해서 워낙 대단하니까 시비가 많아요. 정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의 거기 하고 관계된 매형인가가 미국인데 그 사람이 그랬었어요. 진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을 그냥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고, 그러면 뭐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그 우리 교회 헌신해서 뭐 오뎅 뭐지 붕어빵 뭐 이렇게 슬러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뭐 청년들 찬양하고.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오뎅 하나를 준다고 그걸 먹으면서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은 교회가 받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럼 정신이 맑겠어? 오뎅 하나 들고 좋다고 교회 오겠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먹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훨씬 많이 먹어. 들고 있는 거 보면 다 우리 교인들이야. 근데 왜 그걸 하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그냥 이 망포동 영통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하나 준다고 교회 오겠어요? 떡볶이든 뭐든 다 나눠주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좀 웃으면서 행복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 하나 갖고 저거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감동 교회로 당신도 다 먹고 그냥 행복해라고 그렇게 그냥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기서 보고 조금 전에 김효성 목사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참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는 거죠. 무례하다는 건 뭐냐면 저거 어떻게 한번 예수 믿게 할까, 저거 어떻게 교회에 꼬드겨서 올까,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해 줘. 그러니까 제가 여자분들한테 보통 여자가 먼저 믿고 남자는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내 남편은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귀해요 그 모습이.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사탄이 내 남편을 잡고 있어. 그럼 이제 남편 누워 있으면 요새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십자가 걷고 남편이 자다가 등이 막 근지러워. 완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겠느냐는 거죠.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진데 집에 애들한테 뭔가 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한테도 이상하게 잘해. 저 여자가 교회 가기 전까지는 인상 참 안 좋았는데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한 게 뭐가 좋아서 뭐 이렇게 음식도 자꾸 해주려고 그러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좋나. 교회만 갔다 오면 당신 얼굴이 좋아 보인대, 당신이 잘생겨 보인대, 이상하대. 자꾸 그렇게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가 웬만하면 교회 갔다 와 그러죠. 왜 남자들이 새벽기도 가면 다리 몽디로 확 부러뜨리냐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서 자. 남편이 밥 줘 그러니까 아 피곤해 새벽기도 왔다. 새벽기도만 갔다 오면 밥을 굶어야 돼. 가지 말라 그러지.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밥하고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기도만 하고 나면 막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대. 그럴 때 다리 무대에 부러뜨리면 그 남자가 돌대가리지. 보통은 뭐요? 그렇게 하면 다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안 뭐죠 이렇게 안 믿는 여자들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는 일어날 때부터 인상을 안 좋게 해.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해 보이구나.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걸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데려가야지 이게 아니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뭘 좀 더 줄까? 뭘 좀 더 사랑해 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이 사랑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뭐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는 거지. 자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를 사랑하면 애한테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돌대가리니? 어떻게 책을 그렇게 봐도 그걸 못 외우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상자가 커요. 나는요 이 동네에 놀던 애들 짜장면 사주겠다고 한 10명 태우고 내가 짜장면집 가다가 그 아이들 모습 보고요 내가 운전하다가 덜덜덜 떨었어요. 왜냐하면 가는데 엄마한테 전화 왔어. 중학교 애들이거든요. 요새는 중학교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 고등학교 애들은 좀 나오는데 중학교 애들은 근데 그리고 막 전화기로 막 엄마하고 싸우더라고. 막 반말로 안 가! 뭐 이러고 이렇게. 그리고 전화 딱 끊자마자 애들이 재수 없다. 네 엄마 재수 없어. 우리 엄마 재수 없어.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겁이 나더라고 내가. 내가 저러면 어떡해? 네 아빠 재수 없지? 재수 없어. 뭐 이거 직업이 뭐야? 목사야.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이거 뭐 어떡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정말 무례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야 영어도 못해서 네가 인생 살겠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서 평소 때 늘 영어 쓰고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니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야 너 이거 못해서 살아요. 여자도 그러잖아요. 야 밥도 못해서 여자가 시집가서 어떻게 사냐고. 이거 우리 교회 햇반으로 잘 사는 집 많아. 내가 그 집 신방 갈 때 햇반 들고 갈까 내가 생각 중인데. 너 뭐 그냥 저도 변해서 그래요. 볼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지만 내 새끼지만 무례하지 않게 사랑한다. 좀 축복한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여기 찢어지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인생이 슬퍼.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꿈에서 누구한테 맞았는가 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인상. 걔 새벽기도 하고 쭉만 해서 가면 걔 얼굴만 보면 진짜 막 여기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 그때 내가 이 새끼 너 이렇게 하면 걔 어떻게 하겠냐. 왜냐면 걔는 지 인생도 힘들거든. 강가 슬개를 하나 옆에 맡기고 아들 사랑한다. 할렐루야. 눈 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내가 설교만 이런 거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같이 죽자 뭐 이러고 싶은데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당신 방법으로 키웁니다.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키고 안 지키면 얘가 알아서 할 것이고 때리고 욕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다고 내가 몸부림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바뀐 게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애에게도 목사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게 여러분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보통 교회는 네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냐? 네. 그렇지. 목사님 아들이면 말투도 기도도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홍기성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아는 그 길은 아들 이름을 다윗인가 지었대요. 이름의 다윗이 아버지한테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가 그 교회가 그 놀이터를 지나가서 되는데 얘가 술 먹고 놀이터 철봉에 이렇게 다리 메고 뒤로 매달렸다가 사람 지나가면 학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 놀리키고 심지어 미끄럼틀에 술 먹고 뻗어 있으면 성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다윗이 미끄럼틀에 술 먹고 뻗어 있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다윗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다. 이 다윗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한테 미안해서 이름을 다윗으로 지어서. 왜 그러냐면 보통 목사님 아들들이 네가 목사들이 바르게 얘가 무슨 죄냐고. 우리는 그냥 사랑해주고 때로는 너무 마음 아프죠.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다. 이 말이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도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에게도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무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한테도 무례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하나님 있다고 믿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 교회 다닐 뿐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있기만 하면 내가 확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번 덤벼보라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참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작품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다시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 여자 영혼을 이제 거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여자가 그날 애를 낳아요. 그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천사가 숨을 거두기 위해서 오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은 화요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나무에 깔려 죽고 그 다음에 이 쌍둥이는 이제 낳았고 그리고 우리는 일가친척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이 아이들 누가 돌보느냐.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이 미가엘 천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목숨 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저 거두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데려올 때 이 여자는 하늘나라 가고 미가엘은 날개가 잘리면서 인간이 됩니다. 소설해. 그리고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요. 사는데 구두 수선하다가 어느 날 두 쌍둥이를 가진 어떤 여자분이 이 구두방에 오는 거예요. 구두방에 오는데 이 쌍둥이를 자세히 미가엘이 보니까, 인간으로 된 미가엘이가 많이 보던 애들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그 엄마 목숨을 거두려고 갔다가 엄마가 살려달라 해서 살려줬던 그 쌍둥이 그 엄마의 쌍둥이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엄마가 미가엘이 데려가고 난 후에 쌍둥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깔려 죽였고. 근데 이 아버지와 같이 일했던 그 옆에 집에 여자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2살짜리인가 애가 있는 거예요. 2살짜리 거기도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가진 엄마가 이 아이 둘을 데려와서, 친구고 그러니까 데려와서, 자기가 젖이 나오니까 다산 젖이 없고, 그래서 자기 애와 이 두 아이의 젖을 먹여요. 근데 젊고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서 애들 젖을 3명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 여자분 보고 좀 키워달라 그런 거죠. 그 여자가 내가 이거 왜 키우나 이러고 키우다가 자기 애가 2살 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2살 때 죽고 자기한테는 이 애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애들을 젖으로 키우면서 얘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떡하나. 그리고 이 아이들 깊이 사랑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미가엘이 그걸 들으면서 천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왜 이 엄마를 왜 목숨을 거두려 하나 모르죠. 나중에 보니 이 엄마를 거두고 이 쌍둥이를 이 여자분에게 주고, 여기는 아들을 2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리고, 여기는 이 아이를 의지해 살고, 이 아이들은 이 엄마를 의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그 많은 계획들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분은 그분이 가진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 제가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자기가 2살 때 엄마가 동생 낳다가 동생도 죽고 엄마도 죽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에게 새엄마를 허락하시고, 그 새엄마가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엄마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란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측량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무리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이게 돼요.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내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응답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고, 지금 왜 대답하지 않는지 내가 모르고,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기대했더니 하나님을 합격시켜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고 잘 나가던 일들이 엉켜서 부도가 나고, 내가 직장에서 힘든 상황에 처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그냥 투덜거릴 수 있죠, 아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참 무례하겠다. 사람도 무례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현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걸 깊이를 얼마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복이, 그걸 굳게 믿고 붙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글이 있죠.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9시, 어른 예배는 11시였지요. 그때 제가 주일이 되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식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면 항상 뭔가를 나눠주었는데 대부분 야쿠르트 한 개씩을 손에 쥐어주었죠. 간식 담당은 늘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잽싸게 움직여 맨 첫 줄에 서곤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고 맨 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야속하고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나 같으면 아들 먼저 주겠는데 하는 불만이 쌓였죠. 저는 할 수 없이 동생을 데리고 맨 뒤로 가서 줄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속상했던 날은 주일에 사람이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했던 애들이 전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인 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 가끔은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런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52주 가운데 50주 정도는 야쿠르트를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쿠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억울한 마음과 함께 눈물이 다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한 것도, 야쿠르트가 먹고 싶어서 눈물을 흘린 것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2002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첫 해 어느 날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던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길가에 서 계시는 건 아닙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의 유니폼은 옛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야쿠르트 좀 주세요. 그렇게 먹고 싶던 야쿠르트를 당당히 달라고 말해주는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야쿠르트를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해서 다시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2번이나 더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만나기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마다 차를 세워 야쿠르트를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해서는 야쿠르트를 한가득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서 야쿠르트를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698, 699, 700. 그 순간 제 몸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하고 외쳤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못 들어주셔서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이 나이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거 다 포기했어요. 이민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걸 왜 가르쳐 주셔요? 얘야, 나는 너 어렸을 때 그 기도도 기억하고 있다. 너는 잊어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에게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기도하고 환상도 보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워도 주님, 내가 살아계신 걸 압니다. 지금 내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모난 성격과
내 모난 행동과 내 어투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꼬여있던 실타래들을 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신실히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합니까?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럼 무례히 행치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무례히 행치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십니다.